아시다시피 1945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어제 저는 그 광복절 기념 축사를 하신 그 광복 회장님의 그 광복 축사도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많고 또 이분이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독립 유공자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게 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레슨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이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되게 누군가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핍박받고 해방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하러 간다고요? 복수하러? 복수로.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역사를 아셔서 아시겠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큰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압박에 의해서 신탁 통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 건립에 대한 이념을 놓고 양쪽 그 진영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종교가 또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그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지난주에 제가 그 여기 이제 상가에 아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도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촛불로 가십니까? 태극기를 휘두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념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종교와 결합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있는 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났는데 끝나질 않잖아요. 이게 이념이 종교적 확신과 이 애국심의 이 발로가 종교심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엄청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부터의 역사적인 이 이슈들과 그 기독교 역사를 맞닥뜨려서 같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섞여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일제 또 도움을 많이 줬던 목사들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또 해방이 되자마자 교회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발휘한 인물들도 있고, 역사랑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 해방 역사랑. 뭐냐면 좌익과 우익을 넘어서 그들이 심한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근데 그때 사실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렇게 비슷한 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제 그 회장님의 그 연설을 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주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진짜 포커스해야 될 게 뭘까? 집중해야 될 게 뭘까? 누군가의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념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올 때는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집중하는 게 더 우리한테 좀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여러분들하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성경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조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몇 주간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온 걸 아시니까 아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이어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죠. 이 기도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으셨겠죠. 결국 이 기도는 간절히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몇 해 전에부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원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 시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문화나 사상이라는 헬라어 원뜻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따르거나 거기에 본받지 말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어떤 틀에 동화가 돼서 세상이 맞춘 틀에 자신의 삶을 그 틀에 맞춰 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그 틀에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거기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뉴스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틀에 우리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는 헬라어고요. 헬라어 원, 그 시대, 그 로마 황제 시대에 그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오커라는 그 역사학자의 그 책을 좀 보면서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고고 학자신데 역사학자면서 예수님이 다녔던 곳을 다니면서 이제 자료를 발굴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 비문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비문 아시는 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저도 다시 보면서 지금 이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발견된 건 1878년에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제 제목은 나사렛 포고령인데 글라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이 비문이 작성이 된 거를 어떤 이스라엘 한 나사렛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 벼룩시장 하는 데서 한 학자가 산 거예요. 샀는데 본인은 이게 뭔지 모르고 꽤 귀해 보여서 산 거고 이 사람 때는 몰라요,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거를 어떤 고고학자가 다시 이거를 되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 가져가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오 이거 성경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데 라면서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알려진 거는 1930년 초반 이때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거 되게 귀한 자료다.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왼쪽에 비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 카메라를 좀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요 묘지법이에요. 묘지법.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디에 나온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온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법이에요. 황제의 법령이다. 모든 무덤들과 묘지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어린이들 또한 가족들의 제사를 위하여 또한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여 어떠한 장애 없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자가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매장된 것을 빼내거나 악의를 품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무덤의 문을 바꾸면 우리의 신들과 제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정이 세워져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방해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만약 이 법을 범하면 중형에 처할 것이다. 황제가 묘지법을 하다래요. 왜 그랬을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뭐 경우의 수 막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마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뭐 없어졌다, 뭐 이런 거 공부하셨죠?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엄청난 혼란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 혼란은 무엇이냐면, 야 진짜 없어졌잖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뭔 소리야 누가 훔쳐갔나 보지 막 이런 사람들하고 그게 로마 사회에 엄청난 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켰냐면 사도행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보면 자 거기서 그는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라는 글라우디오 황제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로마에서 그냥 원래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인데 쫓겨났어요.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잘 보세요. 로마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사람 막 흩어버리잖아요. 로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 그래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로마는 다른 나라를 흡수할 때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 내가 니네 문화 다 존중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분쟁과 소요만 일으키지 마. 그거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까 묘지법 봤잖아요. 너네가 너네 신을 섬기고 뭐 하는 거 내가 다 허용하지만 너희가 이와 안에 동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땐 가차없이 우리가 개입해서 죽일 거야. 이게 이제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로마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겠어요? 왜 핍박받았겠어요? 이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이 대립해서 싸우다가 이게 황제까지 알려져요. 야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너무 시끄러. 다 쫓아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우리 역사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은 그룹 안에 같은 한국에 태어나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도요, 이 안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읽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을 생각해서 저는 항상 크게 적어옵니다. 저 뒤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책이 기록될 때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이제 그 기록들의 여러분들이 12장 그 내용들 앞에 내용들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잘 보세요. 유대인들끼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내가 하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법만 따르면 나한테 핍박이 없겠지 이제. 이거는 로마한테도 핍박을 받는데 같은 유대민족끼리도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로의 회귀. 에라 그냥 조용히 살란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이제 다른 언급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1도 안 할란다. 이러고 이제 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아주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태극기를 휘두르든 촛불을 가지고 어딜 나가든 그건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왜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의 그 서신서나 책들에서 왜 이 화평을 강조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이 원문도 원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이 끝으로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자, 이제 내가 진짜 여러분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지만 내가 진짜 이 책을,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된 부분을 그 밑에 씁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룹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다 겪은 믿음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을 품는데 애쓰라고. 서로 동정하래요. 너 잘났어 이렇게 보지 말고 너 참 불쌍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에 누가 잘 나간다?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불쌍하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다니 돈 많아서 좋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불쌍하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뭐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서로 많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려고 애쓰는 가족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롭고 겸손하랍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너가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니? 너가 그 안에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약한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살아가니? 를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래요. 자, 12장 18절 아까 읽었던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뭐예요? 저도 가끔 그런 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저는 왠지 제가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맨날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한 소리 들어요. 우리 와이프는 심리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표현해요. 자존감이 높으시군요. 우리 애들은 혼자 잘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난 체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뭐에 취약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참 되게 교만하구나 이런 거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참 이기적인가 보다. 내가 참 혼자 잘난 척을 많이 하네.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한 마음이 되는데 저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어떻게 이 그룹 안에서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이런 실수를 줄이는데 난 잘하는데 쟤는 못하는 것 같아. 난 막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쟤는 안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화평을 초래하기보다 화평을 깨는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 그룹 안에 태극기를 흔들든 촛불을 가지고 어딜 나가든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 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쪽이냐고 자꾸 묻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중도예요.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정말. 가끔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지. 저는 어느 정당에 속해서 그 정당이 잘한다. 저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 제가 촛불을 들고 어디 안 나간다. 태극기를 안 흔든다. 그거 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어차피 한쪽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어떤 말 때문에. 자, 두 번째 아까 12장 히브리서 12장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거룩함을 지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래요.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성경책을 제가
이게 너무 제가 이게 가끔 카페에 앉아 있으면 별별 사람들이 막 오는데 진짜 목사님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몇 번 맞췄거든요. 딱 목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성경책과 양복과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일 때 저 사람 거룩해 보여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함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 원문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시,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 말로는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판단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전달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이 얘기를 듣는 게 거룩함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물어봤어요. 어디 막 얘기하다가 근데 종교는 있어? 그랬더니 저 교회 다녀.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러면서 당신 교회를 다녀? 그럼 이상한 거예요. 누가? 내가 이상한 거지. 내가. 그죠? 왜 놀래? 평상시에 크리스찬 같지 않으니까 상대가 놀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보면서 놀란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래잖아요. 거룩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딱 근데 저 교회 다녀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더 이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런 게 이제 거룩함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거룩함의 옷을 매일매일 입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매일 살기를 바래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교회에 거룩함에 이르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덧입은 그런 아들로서 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형제 자매로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저한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어제 그 광복 회장님이 김구 선생님의 말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문화에 대한 말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래요.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언젠가 주인이 되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다음 신앙을 이어나가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정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이정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또박 예수님과 함께 그 자국을 남기면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함의 옷을 매일매일 덧입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